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소비 침체와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위기가 있으며 또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절대 빈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경제적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과거 우리는 돌아보면 일제식민지라든지 또 50년, 60년도에, 70년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운 시기 때에 교회의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민 총소득 3반불이 넘어서고 또 우리나라가 참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이 장수가 100세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많은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과 또 강단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된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키위새가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처음부터 창조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진짜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에덴 동산과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얼마나 풍요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들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시각들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땅들은 언젠가 사라질 땅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풍요한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 스가랴서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강의하는가 하면은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은 운동 경기에서 현재 볼 때에 우리가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경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하이라이트를 볼 때에 그것을 보면서 긴장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라이트는 다 일과 치러진 후에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초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의 삶은 과정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어떻게 변하더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정말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어려운 본문들이 나오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무시무시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접근하기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도 구약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그림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만큼 선명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기 전에 또 스가랴서 14장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 왕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왕이 아니라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창세기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암시되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자손 퍼트려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 이 느모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것인데, 근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즉 폭력자, 압제자는 겁니다.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니므롯이 다스린 나라가 이 창세기 10장에 통치하는 지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므롯 이후에 세계 열방 나라에는 왕들이 등장하는 거죠. 열방 나라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도 급기야 사무엘에게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말 듣던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섭섭 생각하지 마라. 그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저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계 열방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왕정 시대를 그렇게 이스라엘이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 물론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들, 수상들이 각 나라를 왕의 자리에 버금가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대통령이 에브라임 라이시라는 사람이 헬기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사망을 인하여서 이란 땅에는 두 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이란 대통령이 헬기에서 추락해서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하고 슬퍼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그 대통령이 죽으니까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에브라임 라이시는 아주 강력한 악한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1988년도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수치하시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5,000명을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무지하게 사람들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 2022년도에 한 여대생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 해서 경찰서에 걸려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전국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다음에 그 데모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 무려 551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00명을 체포했어요. 이렇게 강력하고 악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니까 한쪽으로는 애도하지만 한쪽의 국민들은 환호하면서 그렇게 축제 분위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요,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든지 또 팔레스타인 이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반이스라엘 세력을 구축하고 이 중동을 위기로 이 빠졌던 사람 바로 이 에브라임 라이시라는 사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잘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죽었다 해서 이란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강력한 세력들이 또 자신들의 사람을 내세워서 이란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나라, 이슬람 독재 나라를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왜 하나라고 강조할까요? 지금 전 세계에는 왕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도 아수르는 강력한 왕, 또 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빌론은 강력한 왕, 애굽 땅에는 또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정말 강력한 왕들이 많았고 또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이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천국 어떤 곳인가 하면 그런 열방들이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하나 되시는 그런 왕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우뚝 솟아오른다 말씀하고 11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란 이 저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 되듯이 여호와께 드린다고 선했던 물건이나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헤렘입니다. 진멸시키는 게 헤렘이에요. 그런데 이 헤렘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사람이 헤렘의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절 말씀 봐보시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나오죠. 그때 아간이 일부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숨깁니다.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숨기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짜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가 이런 슬픈 일이 마땅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 죄인 뽑기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아간이 들통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간은 사람들이 돌로 다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죠. 헤렘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헤렘의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저주가 없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저주와 심판이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천국의 특징은 이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0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거듭해서 닦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애통하거나 곡할 일도 참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걱정과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온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에서 썩고 이런 일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을 향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 성경에서 14절 말씀 가보시면 1절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시작하지만 4절과 6절과 8절과 9절과 13절과 20절과 21절을 보면 7번에 걸쳐서 그날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이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니까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나라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또 13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뭡니까? 크게 요란함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게 요란함이 임한다는 것은 사사기 6장 사사기 말씀 가보시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향하여서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자lum치자하면서 서로 칼로 싸워 죽이고 전멸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소란케 하니까 그들이 서로 싸워서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가 뭘까요?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린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깨달음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왔는가 하면 초막절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초막절일까요? 이 초막절은 이 민수기 신명기 12절 말씀 가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과 포도밭에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또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그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매년 7년이 면제년인데 이 면제년에 초막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초막절의 율법을 듣고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면제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듯이 열방의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주고 사해받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를 올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천국은 죄 용서 받은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을 펼쳐주시고 그 후에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며 또 짐승과 선자들 거짓 선자를 그것을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그 백보자 심판을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심판받죠. 그 후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가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 또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하면 바로 음란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정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과 유황불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 드리지 않는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아서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의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라고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여 경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성경은 우리 분명히 가르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해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다. 어떻게 경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배하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 들어온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예배보다 더 감격스러우면서 더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20절 와서 볼까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로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절 말씀 가보시면 큰 안식일도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레위기 10장 말씀 가보시면 짐승이 낳은 것 중에서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밭에나 또 나무에 나온 열매와 곡식의 10분의 1, 11조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가 뭐냐?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두르는 흉패, 그 관을 두르는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만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에 붙은 두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말방울에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 또 그 부분 21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그 특별한 것이 이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인데, 근데 그 기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까지도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한 물건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상의 물건들까지 이 거룩함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결, 구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구별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요한계시록 말씀 가보시면 정말 너무나 화려한 곳이에요. 문도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죠. 길도 유리와 같은 황금길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온갖 보석과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는 이 온갖 보석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만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는 다 기록 못하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보석들만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보석들로 그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고 또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또 길은 온갖 유리 같은 정금 같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는 거룩과 작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거룩한 곳이에요.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은금과 보물로 되어 있다 해서 천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 고린도서 3장과 6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이 우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요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삭박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에 있는 모든 솥이 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은 모든 물건들이 다 선물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성전이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공부한 학교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가난한 사람을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 대적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행하는, 거짓을 일삼는 장사꾼들을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도둑처럼 거짓을 행하는 장사꾼들이 그곳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7장 말씀 가보시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애통해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분노하시죠. 왜 분노합니까?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 돈 받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다 쫓아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가요. 그리고 돈 받고 사람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면은 뭐가 없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도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시고 지금 역사 보게 되시면 안타깝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세시대는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면제부를 팝니다. 대책이라는 신부를 통해서 면제부를 파는데 어떻게 대책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흥금한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여러분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면제부를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내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기 때 돈으로 이 주기경이나 이런 고위직을 주고판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중세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교회 직분을 임직하는데 그 대가로 헌금하라고, 잘 살아, 헌금을 요구합니다. 또 부끄럽게도 총회에 임을 뽑는데, 총회를 뽑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은사주의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내요. 이단만 사용만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를 쫓아오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가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은 천국에 도저히 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이 세 가지에 대해서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천국을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며 돌아보면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며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